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리고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가나의 혼례 이야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나의 혼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가나의 혼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런데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으면 정말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긴급 사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수도 있고, 이 예수님께서 이 혼례 잔치를 주도할 만한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말씀을 계속 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어떤 이해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가, 내가 이걸 하고 싶은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게 무슨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하라라는 일종의 명령이에요. 명령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말에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의 요구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걸 또 말을 정말 잘 들었어요. 끝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라고 말씀까지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분 혼자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실행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 누군가의 실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이렇게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적이었다는 거를 물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기적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놀라워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를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한 자들, 그것에 아주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것에 놀라워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되겠죠. 기적을 맛보는 건 실행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미 제자였는데 그럼 전에는 안 믿었다가 이제 믿은 걸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욱 믿게 됩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텐데, 이전보다 더욱 그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추가적으로 생겨난 거죠. 그럼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죠? 바로 이 기적에서 비롯됐겠죠. 그럼 이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마지막까지 인도를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하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하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기보다 그저 그렇게 하라는 말에 충실히 따른 것밖에 없죠.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려면 그 전에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어떠한 것을 경험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 불러온 효과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순종은 믿음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하는 순종은 쉬워요. 내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일이 훨씬 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순종,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따라야 되는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믿는 건 따르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기 쉬운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그건 바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 물질적인 수단, 또 남들의 어떤 경험담, 그런 보여지는 것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쉽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릅니다. 그것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믿고 세상의 방법에 순종을 하지만 안 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 얻고 나중에는 바닥까지 무너지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슬며시 고개를 돌립니다. 그냥 그것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역사, 기적, 일하심, 통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또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안 따르고 순종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세상 것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그대로 하려고 하고 너무 잘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건지,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죠.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 기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아까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죠?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큰 믿음을 더 얻으려면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선지불하고 후에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약간 명언인 것 같은데요. 순종을 선지불하고 후에 받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경험의 부족, 이해의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순종은 내가 납득 가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없어요. 순종 못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을 이 하인들마저도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쪽팔림을 감수하고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물론 갖다 주면서 그게 포도주로 변했을지 아니면 마실 때 그렇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맥락상 봤을 때 저는 연회장이 마실 때 포도주를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떴느냐? 물을 떴다. 떠서 왔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물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어떠한 좀 쪽팔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고 그냥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만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물을 이만큼 채워라 라는 말에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게 정말 처음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를 드리면 그냥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그것에 따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순종이 먼저 선행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늘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신앙의 깊이를 키워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 의지만큼은 우리가 그냥 마음 먹고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정말 거의 유일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한번 다시 암기를 해봅시다. 순종, 선지불, 후회, 믿음. 무조건 순종은 선지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 믿음이 따라옵니다. 근데 후회,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떡해요? 라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볼 거 없다. 일단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맞다. 설령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는 그 자체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기 때문에 이 순종은 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 나의 얄팍한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 것.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 믿음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만큼 부풀려져서 아 정말 나 믿음이 정말 충만하다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냥 어떠한 작은 계기 때문에 그냥 완전 갑자기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만큼 얄팍한 것이고 그만큼 조건적이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믿으면서 움직여야 할까요? 나의 지금 이 느낌이 어떤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고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해 주실 믿음을 가장 빨리 얻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을 정말 귀한 타이밍으로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되게 긴박한 이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순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 정말 힘들지만 어떠한 식으로든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일단은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